거기 할 차례입니다. 네, 79페이지. 크게 은혜 언약의 두 가지 양상 앞에 목사님 무조건적이며 조건적인 무조건적이며 조건적인 언약 거기서 1, 2로 나누고 책 오늘만 그냥 그것도 써야 되잖아. 네. 지금 우리가 은혜 언약에 관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 언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 언약과 그리고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은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두 분이 맺으신 언약.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약속하는 언약.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 언약.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한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음이 왔고 육체적인 죽음도 왔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과의 언약. 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속죄하신 속죄 사역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실 때 아담과 아담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라는 그런 거룩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여기에 본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이제 그 기초가 구속 언약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은혜 언약이 어떤 것이냐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가운데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신임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며 조건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또 조건적인 언약이다. 이 말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무런 조건이 공로적인 어떤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골자예요. 이것이 여기 지금 이 견해에 우리가 어떤 meritorious work 우리가 어떤 공로적인 어떤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 언약이 절대적이다. 조건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것 자체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을 주시자면 성령을 말할 때 우리가 한 영이시지만 7가지로 이야기할 그 중간 가운데서 간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의 영. 그 회개의 영이 있어요. 그 회개의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기 전에 회개가 요구되죠.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적인 언약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이 언약에는 조건이 좀 붙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 그러니까 구속 언약에서 처음에 구속 언약이라고 아까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만세전에 가졌던 그런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자가 뭐냐면 오케이, 성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보증이 되신다. 보증, 즉 중보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중보가 없으면,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를 말해요. 그 죄를 사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열어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증의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신 거예요. 약속, 그 구속 언약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나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딱 이렇게 볼 때 어떤 것이 반드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이 언약에 참여하는 조건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자체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신.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의 주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수혜자예요. 그 믿음 주셔야 돼. 아무리 믿음이 있고자 해도 주님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언약 밖에 있다고 말을 해요. 이 견해는 언약 밖에 있다 그래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또 선물이니까 또 하는 사람이 공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의 두 가지 영상을 봅시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무조건적이며 조건적인 언약을 했어요. 그 중요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두 가지 양상을 봅시다. 두 가지 양상.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과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죠?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났어요, 분명히. 근데 다 그 사람이 신실한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섞여 있어. 또 그러면 신약에서 와서 보면 뭐예요? 교회에 보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어. 우리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가라지라 우리 하지 마라 그랬어. 그건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과정에 있을 수 있어. 지금은 예수님 영접 안 했어도 어느 교회에 말이죠. 한 70대가 넘은 분이 있어. 아주 인텔이고 잘생기고 키도 아주 막 걸쭉해가지고 걸쭉하면 이상하죠. 길쭉해가지고 길쭉해. 그러니까 8인치 8피트 얼마 될까요? 한 7피트 정도 되겠죠. 그래 크고 뭐 공부도 잘했어. 뭐 유수한 대학을 나왔어.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 지금까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 과거에. 그래서 내가 그분 따로 불러가지고 목욕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전도를 하고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그랬어요. 설명 다 하는데 네 아멘 네 다 했어요. 그럼 영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자로서 목사가 아주 낙심이 되죠.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분을 갖다 가라지라고 쭉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으로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언약 백성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면 아주 재밌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부모가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단 말이야. 그 자녀가 있어. 근데 그 자녀가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는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근데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또 포도나무에 부실한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금그릇에 질그릇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도 말씀이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물론 거기는 진짜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라지라고 그걸 뽑지 마라 그랬어. 왜? 마지막 출세 때까지 둬라. 그래도 왜냐하면 알고까지 뽑을 수 있다. 너희들이 하면은 우리들은 막 뽑아버리게 막 그냥 전체적으로 막 한 사람 갖다 그 사람 한 사람의 행동 갖고 그냥 막 속단해가지고 막 뽑아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그거 잘 아시니까 가만두어라 그랬었어요. 잔다고 해서 잠을 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아니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좀 졸음이 올 뿐이다. 점심 먹고 점심 많이 먹어가지고 막 숨이 차니까 자는 거다. 숨을 못 쉬고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예를 정말 잘 들으시네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외면적인 언약과 내면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견해를 봅시다. 이 두 가지 양상들이 다 있다고 해서 외면적인 언약과 내면적인 언약. 외면적인 언약은 external covenant 그리고 내면적인 언약은 internal covenant 이렇게 말을 해요. 외면적인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여러분이 한 행함으로써 헌금 잘하고 동그라미 땡 소리가 많이 나면 그 구원 많이 받는다 말이죠. 여러분이 점수를 많이 딴다. 그리고 저기 펄게이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많은 그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위를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외형상의 종교적인 의무들 그걸 갖다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내면적인 건 뭐예요? 은혜 언약은 아주 다른 것 절대 다른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것뿐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세례 같은 거를 외면적으로 보고 또 이제 신앙 고백이라든지 성찬 예식을 내면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건 그냥 외면적이다. 근데 여러분이 세례는 외면적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인 사람을 입증해주는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성찬 예식만이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행위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규착되는 그런 잘못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내면적 것과 외면적인 것을 갖다 볼 때 그런 견해를 볼 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구원적인 믿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없어도 사람이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게 답변을 못해. 답변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외면적 언약과 내면적 언약으로 나누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케이? 이제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약에 있는 자들과 있지 않은 자들로 구분이 되는 말이에요.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언약적인 책임이 있어. 책임만 느끼고 그걸 갖다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언약적인 난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막 신앙 고백을 하고 살면 그냥 막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상인 언약에 있다고 말이에요. 외관상으로는 언약에 있다. 네. 입으로 했으니까 시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진정으로 신앙 거냐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외면적인 언약, 그러니까 선택하지 받지 못한 사람도 언약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근데 언약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외면적인 언약에 있다, 밖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언약 자손이 아니다. 이 지금 여기 견해로 와서는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만일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그러나요? 교회론에 나와요.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게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자의 중심에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교회 멤버란 말이에요. 그 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인. 그 중에 비선택자가 있을 수 있어. 또 거기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은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직분을 주지 않는 거니까 아직도 선생이에요. 선생. 일찍 태어났으니까 선생은 선생이지 뭐. 그렇죠. 그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김 선생, 박 선생님, 오 선생님 막 이렇게 막 말하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야 집사로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분이라고 그러면 집사님 돼가지고 권사님도 되시고, 권사라 그러면 아주 신앙이 오래되고 기도 무릎을 많이 꿇으시고 신앙 연조가 있으신 분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어머니들 말할 때 권사 직분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여기 언약에 있는 자들과 있지 않은 자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외관상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외관상이라고 했죠. 그래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또 마술사 시몬도 뭐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나도 예수 믿게 해주시면 나도 그런 은혜를 받게 해주시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외면적인 언약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유형교 일원인데 비선택자가 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언약의 자녀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언약을 위반했을 때 이 사람 정말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답변을 이 견해는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본질과 지평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본질과 지평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언약을 본질, essence. 그 다음에 지평은 뭐냐면 administration. 지평을 한다. 그러니까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내면적인 소명과 내면적인 소명이 있어요. 무형교회. 외면적인 소명. 외면적인 소명은 유형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람 교회에 막 몇십 명이 왔어. 그 몇십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외형교회라는 말이에요. 유형교회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그 가운데에 무형교회가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고.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거든. 그러니까 신자를 말하는 거거든. 진실한 신자. 그 사람이 좀 어수룩해도 그 사람이 진실한 신자일 수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언약의 본질은 뭐냐? 내적인 소명과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하는 거 뭐예요? 외형적으로 소명을 받는 유형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정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부흥일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 행위라든지 기도 행위라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다지 외형적인 것에 다 해당되는 말이죠. 외형적인 집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ministration, admin,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doing이단 말이에요. doing. 아까 저거는 being이고 본질은 being이에요. 자,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해 교회가 외면적인 특권을 다 받아요. 성도니까 뭐 어디 가서 뷔페를 먹는다. 그러면 거기 교인들과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인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외면적인 특권이에요. 예. 내면적이 아니고요. 외면적인 특권이에요. 외면적인 그 교회에 속했다고 그랬어. 외면적인 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속한 것이고, 신앙. 예, 신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본질. 영적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해야 돼. 그건 뭐냐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예. 예수를 영접하면 그걸 동행이라고 그래. 조금 더 나와요. 동행하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돼 있어. 기도하게 돼 있고 말씀 읽고 돼 있고, 예. 주님 말씀 뜻대로 살게 돼 있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본질이요.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여기 지금 본질과 집행으로 나누었는데 이거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의 반대말이 뭐예요? 형식이죠. 여기 본질과 집행은 절대로 같이 본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집행은 아니에요. 그건 행동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그 형태인데 그것이 내면적인 에센스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형태는 타입을 말해요. 외형적인 appearance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형식과 본질 이 두 가지가 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언약의 자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어느 한도 내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답변을 주지 못해. 성경은 그래요. 어느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의인 아니면 악인 딱 그렇게 됐어요. 영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 딱 그렇게 다 구분이 됐단 말이야. 정확하게 흑백 논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들 그라운드 한 50%는 믿고 아니 50%는 세속적이야.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No way. 아니란 말이죠. 그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언약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은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적인 언약과 절대적인 언약. 이게 뭐냐면 조건적인 언약은 conditional covenant. 그리고 또 이제 절대적인 언약은 absolute covenant라고 말해요. 절대적인 언약은 뭐냐면 이거 있어요. 외적인 어떤 그런 신앙 고백 특권을 받죠. 신앙 고백 했으니까. 왜냐하면 신앙 고백 했으니까 세례를 받고 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 특권을 누릴 때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뭐냐 그 언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 있다 그래.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언약의 대상자라 그렇게 말해요. 절대적 언약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걸 응하지 않고는 언약을 행복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금 주장하는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 다 언약에 편입시켜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잘못이죠. 그것은 만인 구원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성경은 다 택함을 받은 자라고 택함을 받은 사람을 수없이 말씀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교리와 지체된 관련 말씀 속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럼 5번째 이제 성경적인 관점을 봅시다. 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답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정확한 걸 한번 봅시다.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 법정적인 관계. 그러니까 법정적인 관계로서의 언약. 그리고 우리 삶의 교제로서의 언약,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알겠죠? 이것이 정당한 언약에 있어서 관계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중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의 두 가지 양상을 성경적으로 말해주는, 제가 이런 뽑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법정적인 관계로서의 언약, 그 다음에 삶의 교제로서의 언약, 이 두 가지예요. 게하르트 바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신약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훌륭한 학자예요. 아주 그분이 쓴 이 조직 신학은 작아요. 아주 작은데 엄청나게 그 문장이, 영어 문장이 아주 수려하고 함축성 있고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분을 갖다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프린스턴에 이제 그 프린스턴에서 모든 신학들 가운데 조직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조직 신학자예요. 게하르트 바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수한 법정적인 관계로서의 언약. 또 하나는 삶의 교제로서의 언약. The covenant is a communion of life. 삶의 교제. communion이라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commun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 교제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the covenant is a purely legal relationship.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로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언약을 우리가 딱 보면은 언약은 그 사람이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대상자인 당사자인 사람이 그것을 분명히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법적인 관계로 내가 살다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100% 365일 다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인간인지라.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반드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에 창세기. 너와 너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완전히 이 은혜 언약 안에 딱 들어오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물론 삶이 업앤다운 할 수 있어요. 조금씩.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조금 나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법정적인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법정적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는 절대로 그것이 법정적인 관계는 벗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아시겠죠? 절대 이거 확신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면 주관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이면 우리 주관적이라면 그것이 바꿔질 수 있겠죠. 우리에 따라서. 그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No.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 그럼 하나님 중심에서 봤을 때 절대로 변함이 없어. 법정적으로 이미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 관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이 언약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답변이 내가 여기 이제 교재 나왔어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이 언약의 수혜자고 누가 이 언약에 있는 사람들인가? 성도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집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다시 말하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중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신칭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법정적인 관계는 딱 써 있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이건 성경적이에요. 다른 것이 아주 분명한 답변을 다 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법적인 관계, 그 being이에요. being. 상태를 말해주죠. 법적인 관계.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제하는 삶의 관계라고 말했죠.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며 그리고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 삶, 그것이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Life, being, 그리고 살아가는 삶, life. 멸종과 관계에 있어. 언약의 교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 이게 특수한 관계예요, 이게 우리가.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 많이 웃는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다급하거든요, 지금 내가. 예, 시간 늦게 와가지고. 예. 자,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들어갔을 때, covenantal relationship에 들어갔을 때 이거 말이에요. 당사자들 자연히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Naturally walking together.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same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계는 무슨 관계? 거짓된 관계, 부끄러운 관계, 예, 아닌 관계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여러분 이거 확실하죠? 네. 아, 그래요. 이게 우리 신학은 이렇게 확실해, 분명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웃었어 드디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속으로 보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서 확신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언약적인 삶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봄철에 그 아주 미풍이 불어오듯이,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듯이 그 아름다운 소리에 지금 우리는 그곳에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관계에서 언약 안에 있는 당사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봅시다. 어떤 때 자격이 주어지는가?
언약 관계의 언약, 실현돼야 될 약속 체계가 있어요. 그 기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첫째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번으로 내려가겠어요. 그럼 언약 안에 성인이에요. 여기 자격은 주어지는 사람도 하면 성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10대 중반이 돼가지고 16세가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인이 되는, 입교인이라고 하면 그 교회에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다시 받지 않아요. 유아세례 한 번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평생 한 번씩. 근데 침례교에서는 또 다른 데서 받은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들 또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 침례 베프티즘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가면 안 되겠죠? 이거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어 지금. 그 분명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안 되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왜? 우리는 개혁 신학하고 있는 정통 신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 잘못 됐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 정도 해야 되겠지. 너무 하면 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자, 그거 봅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성인들이 누굴까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의식적으로. 내가 어린 아이 때는 유아세례 때는 그거 모르고 그냥 받잖아요. 언약 백성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들이 언약 백성 성인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고백을 했다면 법적인 관계로서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죠. 또 살아가면서 삶의 교제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자, 그럼 고백은 어떤 게 고백들일까요? 첫째는 외면적인 의무들을 잘 실천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제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언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 이게 언약이요.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은 곧 말씀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게 성경 66권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계속하기를 소원하고도 한다. 끊이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중요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래의 구원의 믿음을 발휘할 것을 약속한. 믿음을 발휘한단 말은 구원의 믿음. 그거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간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 성인인데 언약 안에 성인인데 그 성인이 믿음 없이는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언약에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또 참된 믿음은 참된 고백을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동으로. 그 중요해요. 그것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순종.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건 예수 영접할 때 이야기고 영접한 이후로는 반드시 고백을 그렇게 늘 고백해야 돼요. 고백을.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게 중요해요. 순종을 해야 된다.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아주 훌륭한 신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여러분은 신학도예요. 지금 아주 여러분. 누구한테 내놔도. 여러분 쫄지 마세요. 자부심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의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떠냐? 여기 유아세례가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 성도로서의 성인이 계시는데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들
우리가 법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갔다 해서 즉시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즉시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생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 영혼이 거듭났을 때 우리 몸 전체에 있어서 모든 기관에 거듭나는 것은 그 기관에 따라서 그 거듭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 속도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그것이 어떤 습관이 고쳐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리겠죠. 그 삶에 영원히 중생을 했는데 거듭났는데 그 삶이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듭나는 건 분명해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어. 그건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판단은 반드시 사람은 바꾸실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예. 그것이 칼빈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틀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소매치기를 끊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몸의 다른 부분으로 또 어디 잘못된 이 조폭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다리가 그러면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여러 가지. 가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충분히 실현되는 것을 즉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자녀들을 봅시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리라는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역사를 하신다. 두 번째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께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분명 확신이 우리에 있는 것이죠. 언약은 어떤 무슨 제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요한 그 이상의 것이죠. 뭐예요? 반드시 마음속에 작용해서 그걸 바꾸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돼.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녀들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성장을 할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참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교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아세를 받았으면 나중에 10대 중반에 딱 가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헌법에 의해서 예식에 의해서 반드시 거기 이제 문답을 하는 거 문답. 입교 문답을 해야 돼. 입교 문답을 통해서 입교 문답을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다 했을 때 아멘 다 했을 때 그에게 입교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해야 될 그 고백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책임이에요. 스스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요. 자, 유아세례가 왜 정당하냐라고 하는 걸 봅시다.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침자 따라가는 그것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한의대에서 한의대 주는 그 침이 아니라 그 침자 따라가는 교단 아까 말했죠. 그 침자 따라가는 분들은 유아세례를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정통 신학에서는 이걸 분명히 신앙과 신학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봅시다. 우리가 교재를 봅시다. 유아세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언약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유아세례는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만 그것이 설명될 수 있어요. 유아세례는 가족 언약의 표시예요.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하나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도 한쪽만 계도. 그래서 그 자녀는
자녀가 곧 그 은혜 언약의 가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서약이 있어요.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잘 키우겠습니까? 부모한테 서약을 요구해요.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겠습니까? 꼭 물어보죠. 예, 그래요. 우리 아들과 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도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삭돌되지 아니고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요. 그 서약이 있어.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교회가 그 아이를 믿음으로 성장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어. 믿음으로, 늘 말씀으로 주일학교에서 유아부에서 계속 영아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유아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계속해서 중고등부 여기까지. 그래서 그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 자녀들 아시겠어요? 믿음의 자녀들 가족 언약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냐? 언약 가족의 표시예요.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그것이. 그 옛날에 할례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제가 이스라엘 그 순례길 가서 보니까 할례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라삐가 하얀 옷을 입고 똥모자 죄송합니다. 그분 아주 최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똥모자를 미안해요. 하여튼 모자를 깨고 쓰는 거예요. 쓰고 이제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의사는 아닌데 라삐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어린아이 데리고 젊은이들이 그 할례를 하는 광경을 봤어요. 예. 그 의료기구 깨끗이 해가지고 딱 하는 거 사진 다 찍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들은 할례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까. 진기한 표정이지만 진기한 장면이지만 그건 참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세례로 대체가 되었는데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는데. 예. 유아 세례에서 오는 은혜가 뭐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제도, 할례에 해당되는 유아 세례가 할례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에 특별한 위로를 주며 무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표징이 뭐냐? 경건한 부모에게 주신 약속이요. 확인하는 것이다. 부모한테 자녀를 통해서 너희는 아이를 갖다가 유아 세례를 줄 때 그 부모들에게 당신들은 이 어린아이의 언약의 부모이다. 이 자녀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거룩한 관계에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관계에 있듯이 이 자녀도 거룩한 관계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유아 세례는 거룩한 언약의 표시고 두 번째 부모의 서약의 표시예요. 그렇죠? 세 번째 그 자녀들에 대한 교회의 의무와 책임의 표시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자녀를 교회에 바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눈 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기지감 켜보세요. 제대로 한번 기지감 켜보세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눈 감고 눈 감고 안 봐도 돼요. 기지감 쫙 켜고 그리고 손에는 모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슴 뼈 상해요. 상할 수 있으니까 손 모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지개 쭉 펴고 주여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손 내리고 기도해야지. 저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안 졸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건 보고예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보고. 잘했어. 보고했어.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앞으로 이제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그 은총을 통하여 후손에게도 전해주고 대대손손 찾아온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그걸 확인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모 한쪽 부모도 누구예요? 한쪽 부모가 성도일지라도 그 자녀들 또한 거룩하다. 여러분 아셨죠? 그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그 교회의 법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믿지 않음과 믿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결혼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1차적으로. 만일의 경우에 너무 사랑이 깊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할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한쪽이 거룩한 성도가 되면 그 자녀도 또한 거룩하다. 기저귀를 켰는데도 아직 눈이 무거워요? 그럼 어샤 이렇게 하게 아샤 해야 돼. 오케이? 그 목 운동도 하고 목 운동 안 했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강의할 때 지금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 기저귀 운동, 목 운동 지금 돌리는 운동, 회전 운동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요. 난생 처음이에요. 지금 난생 처음이야. 나는 잘 안 하거든.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좀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유튜브에 다 나가.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를 딱 뒤로 득 뜨지 말고 딱 세우세요. 이렇게. 공중을 뒤로 빡 하고 딱 이렇게 하고 딱 놓고 딱 하고 눈은 교수님에게.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봅시다. 요거만 하고 이제 설명하고 끝내겠어요. 언약 안에 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 언약 안에 있었으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언약에 속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봅시다. 언약 안에서 출생했으니까 마땅히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70 몇 세가 되도록 80 몇 세가 되도록 아직 안 믿었다면 본인의 어떤 회의적인 스캡티컬한 그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해서 아주 지성인이니까 그 자꾸 이 복음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중요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죽은 이후에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나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엄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옹야옹야만 해주진 않은 거예요. 네. 죽음과 사망과 생명과 죽음에 있어서는 아주 엄중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언약을 파괴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그러시죠? 당연해요. 가슴이 막 콩 내려앉죠?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다 놀랄 거예요. 그래 사실이에요. 아니 말씀에서 나온 거니까 신학은. 그 다음에 약속 요구의 권리가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 영생을 준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또한 권리 또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외면하는 거죠. 또 언약의 또 요구에 예속되어 있어요. 순응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순응해야 될 그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냐? 예속되어 순응해야 되니까 교회가 반드시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거기 참여하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이렇게 참여 안 하는 분도 있죠. 아내는 아내는 성경 공부 참여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친교실에 가만히 있어. 남편은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아내는 교회 예배 참석하는데 남편은 차 속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어. 졸고 있거나 담배 피우고 있거나 담배 안 피다라고 그냥 있어. 그러면 그런 걸 오시지요. 온유하게 체육으로 온유하게 해야 되겠지만 오시지요. 들어오시죠. 라고 요구를 해야 돼. 순응하지 못한 실패가 있어. 그 사람이 순응하지 않았어. 실패야. 그는 언약의 위법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교회가 그 사람들 언약을 위법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큰 거예요. 담임 목사가 특별히. 여러분들 장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장차가 뭐예요? 여러분 장차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영생을 얻느냐? 목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아니면 권사님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무튼 미래의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또 하나가 있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예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 특별 은총은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 은총이 임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과 관계되어 있어. 근데 일반 은총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 구원과는 관계없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마일. 원어는 이스마일이에요. 그 발음이 이스마일. 근데 그 이스마일이 어떻게 됐어요? 12족장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큰 한 민족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17장에. 그리고 21장에 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오늘날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랍 제국이 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산유국으로서 얼마나 깡뚱뚱거리고 살아요?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을 갖다가 막 보이콧하기도 하고 교만한 놈들이에요. 그거는 진짜. 예. 그 석유 다 꺼내면 나중에 미국은 지금 몇십 년 걸 다 비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국이 그냥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거야 하나님은. 공과는 관계없지만 언약의 복, 일반적인 언약의 복, 그것이 일반 은총,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해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이 다 거의 다 끝났구나. 목사님 막 갑자기 목소리를 막 높이고 교수님 그런 거 보니까 그러죠? 맞았어. 끝났어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냈어요. 오케이.